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 7번째 은혜로 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유명한 교회를 다니며 교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녀봤자 배울 곳이 없다고 방학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사님은 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들도 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로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린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로 문을 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열린 문도 닫아버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살았던 두 명의 인물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셈나와 엘리야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직위를 받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은혜로 문이 열렸으며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2023년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문이 활짝 열리고 건강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서 관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인물 속에 먼저 셈나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자리에 올랐습니까?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셈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궁중 살림을 맡은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국고성을 맡고 왕궁을 맡은 자였습니다. 국내 대신 재무부 장관이지만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급 되는 아주 높은 위치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주례를 받은 제2인자이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때는 히스기야 왕 때인데 아수르의 사내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새 국왕을 합성 대표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보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버지가 소개되는데 이 생남은 직접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가 다메섹에서 피난민이거나 애굽인으로 추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으로서 국내 대신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였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어떤 인생으로 끝납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황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내가 그 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황막한 지경은요, 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애굽파인 셈나는 애굽에 던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뭉치처럼 둘둘 감아서 드넓은 땅에 던져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가 너를 꼭 틀어치고 아주 멀리 집어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위해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이 던져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그 첫째는 황막한 곳에 죽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더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애굽으로 도망갔던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즐겨 타던 너의 화려한 마차도 거기에 덩그렇게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끌어내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지기해제와 강등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황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일까요?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지만 더 넓게 본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때 전쟁이 일어났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BC 701년경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오직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유다의 46개 성을 정복하고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많은 국물을 요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로부터 조공을 약속받고 잠시 군대를 철수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혀진 군까지도 모두 벗겨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위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공을 받고도 다시 장군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성의 자기를 위하여 소설을 좋아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바로 유다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 살림을 맡은 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에 포위되어 풍정풍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리로 왕건이나 들어가는 높은 곳에 무덤을 파서 사후 안식처를 꾸미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오용하고 남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유하고 도구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간직을 받은 자로 개인적 무덤이나 챙기고 자신의 이름이나 드러내고 하는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공처럼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였느냐? 공처럼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도 가지게 되었고 교회도 다니고 건강도 얻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남용하며 오용하다가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문을 닫아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닫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초대교회의 교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속이다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인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숱한 고생을 하며 요단강을 건넜지만 탐욕 때문에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일가족이 몰살당한 아간 같은 가족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신뢰를 받으며 재정을 맡았지만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믿음 좋은 7 집사로 뽑혔지만 결국 이단의 개수로 전락한 니고라 집사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지, 문을 닫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을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시위를 견고하게 세워주며 가문의 명예를 크게 빛내는 사람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집안 전체가 그로 인해서 부유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엘리야김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 전체가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hilkiya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셋날을 내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내 종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불러서 계획하시고 쓰시고자 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김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요,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종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여기서 세 가지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 셋마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셋마의 띠를 그에게 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2절 말씀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엘리야김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종답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루 군대와 협상의 대표로 참석하여 결국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치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아버지 같은 웃어른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옷은 사람의 신분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처럼 유다 백성을 관할하는 권위를 지닐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보살피듯이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10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열쇠는요, 직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왕궁의 주요 직무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아킴은 일으켜 세우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4절 말씀에 가문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가문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kim 가문에 대대로 다윗 왕국에서 직분을 맡을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김이 후손들이 누릴 영광이 그에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박힌 못에 작은 그릇도 걸리고 모든 항아리도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엘리야김 덕분에 그 후손들이 왕궁의 벼슬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 민족의 영광, 가족의 영광, 가문의 영광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축복이 2023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민족이 평안하여졌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수많은 고난과 비난을 극복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이 변하였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편견에서 벗어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이 교회가, 이 민족이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냐?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요, 특정한 장래의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김에 주어진 이 가문의 영광이 미래 어느 시점에 급격하게 쇠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거리니라는 말씀은 떠나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혔던 것이 뽑히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세 개의 동사로 말하여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러지고 떨어지고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부러지고 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24절 말씀에 엘리야김의 선한 영향력으로 연결하지 않고
무분별한 친족 중용을 해석하여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속된 말로 지나 소나 분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족벌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근본적으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방 나라들은 다 망하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통을 이어 메시아가 탄생하여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이 대대로 활짝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요, 어떤 인간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견고한 사람은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도 근본적인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의 근본적인 모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아내를 유일하고 2번이나 속이며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종을 첩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가늠하고 자신의 부하를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기에 다윗도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모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세워준 바나바와 마가 문제로 갈라섰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목사님들도요, 장로님들도요, 아주 유명한 간증을 하는 간증자도요, 이 모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인간이라고 해도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귀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사람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여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다윗의 집의 열쇠를 쥐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님이 차지한 모든 영광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없는 권력, 예수님이 없는 부요, 예수님이 없는 명예, 예수님이 없는 가문,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의 열쇠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3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삶과 직장과 또 사업장 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곳에 박힌 곳에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엽시다.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승리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